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고 모든 기관이나 공동체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균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죠. 제가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어서서 걷지를 잘 못해요. 젊은데. 그래서 발끝으로 걸어. 발끝으로 거는데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넘어지기 일수라. 왜? 서 있들 못해. 서 있들 못해.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러잖아요. 배가 왜 침몰하는가? 이 배가 균형을 잃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배를 설계할 때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만큼 그러한 설계를 해서 배를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 아주 중요해요. 균형 잡힌 아이들이 돼야 돼. 한쪽 부분만 뭔가 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 여기에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다 여기 참여해야 돼요. 우리 진혁이 어디 갔어요? 박진혁. 그리고 정민이 어디 갔나? 김정민 씨 앉으세요. 랩런트 앞으로 차세대 주자인데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아쭈. 다 여가 니니 써니 다 있어요? 예.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런데 나이 들면 너무 힘들어. 지금부터 좋은 패러다임을 딱 가져야 돼. 좋은 습관을 딱 가져야 돼. 예? 나만의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앞으로 내 인생이 편안해. 그렇지 않으면 끼우뚱 하면서 계속해서 인생 갈등하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균형 잡힌 랩런트가 되어라. 왜 저는 결혼해서부터 아이를 낳아서 계속 기도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저는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게 해주세요.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자라다, 지혜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을 멈추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사랑받으며 자라야 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지 천덕꾸리가 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천덕꾸러기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천덕꾸러기처럼 살도록 만들면 안 돼요. 애들은 24시간 계속 학습하거든요. 계속 학습해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감을 통하여 계속 학습한단 말이에요. 학습을 하는데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자꾸 심는단 말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단이 심어놓는 이 잘못된 이러한 가라지를 우리는 그걸 막아주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세은이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아가며 자라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나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야지. 일단 선생님 눈 밖에 놨다. 그럼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어리니까도 사랑받아야지. 맨날 속 썩이고 그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이것을 목표를 두고 딱 가르쳐야 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제가 그리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것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밖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무럭무럭 자라야 돼. 무럭무럭. 이게 이제 균형이 예수님 자라가시는 모습. 이게 하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이것은 꼭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키가 자란다. 육신적 성장이에요. 애들 밥만 잘 먹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는 맨날 먹을 것만 챙기고 영적인 건 전혀 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보고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제일로 답답하냐? 지혜가 없는 사람.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지혜가 없어? 왜 이렇게 깡통이고 이렇게 이상망측하냐 이 말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많이 배웠는데 지혜로 붙질 못해. 예?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딱 보면 어디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든지 나중에 커서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있고 말을 안 할 때 해야 되겠죠.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조금 내가 기다릴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요. 그런 타이밍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 안 해도 돼. 그런데 막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 속을 뒤집잖아. 그것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곰처럼 생겼다고. 그러면 진짜 답답합니다. 에? 지혜로워야 돼. 에?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들로.
이것을 보고 지식적 성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사회적 성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하나 못해가지고 전도를 하나도 못해.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대인 기피증이요.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혼자 있는 게 좋아. 대인 공포증. 그렇죠? 왜냐?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 빨간 것이 있으면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분필이 빨간 거 있으면 딱 그리면 좋겠는데. 에? 에.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영적인 부분, 또한 사회적인 부분, 인간관계요. 내가 지식적인 부분, 공부, 육신적인 부분, 내 몸, 이것을 딱 보면서요, 아, 어느 부분이 조금 내가 좀 부족하다, 분발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나는 왜 자꾸만 그 멀쩡한 나무로 갖다 막 자르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이유가 있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예?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 과실나무들 보세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충실한 열매를 맺어. 나는 왜 그냥 놔두지? 아이고, 나는 어떤 때는요, 막 나무 같은 막 싹둑싹 자르는 거 보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안 자르면 안 될까? 막 도로변 같은 데 보면요, 완전히 그냥 싹 잘라버렸어. 왜 이렇게 자를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지치기를 잘 내야 돼. 가지치기를. 아,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진짜 공부하는데 스마트폰, 그러면 이것을 가지치기 해야 되겠구나. 그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 영적으로 방해되는 게 뭔가? 내 육신적인 것을,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뭔가? 가지치기를 잘 내서, 쉽게 말하면 규칙적인 이런 삶을 딱 만들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거 말씀 들었구만 잘 안 되죠. 한번 들어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도와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부모들이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도록 뭘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딱 만들어줘. 이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 저는 내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미션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션홈을 부모가 안 되는 것을 중직자분들이 하룻밤씩 데리고 자면서 같이 정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의 삶을 좀 점검도 하고 전도자의 삶 포럼하면서 또 먹을 것도 먹고 또 비전도 심어주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토요일 같은 데 불러가지고 같이 하룻밤 자는 겁니다. 자면서 내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또 이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온 삶, 전문 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들, 이런 것들을 애들과 공유해가면서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밥 먹여서 주일날 같이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목사님, 내 사정을 보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어차피 힘드는 거, 어차피 우리 힘들잖아. 힘드는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작은 헌신, 그러면 굉장한 효과가 나거든요. 하룻밤 자보면 알아. 그래서 애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데려서 자보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 말씀을 누가 언약으로 붙잡고 적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언약 붙잡은 분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우리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아니면 자기 집이 초청 못하면 교회 잠옷실에서 데리고 하룻밤씩 자는 것도 괜찮아요. 잠옷실에서. 이제 바퀴벌레도 없거든요. 괜찮아요. 잠옷실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룻밤. 애들이 교회에서 하룻밤 잔다. 그 사무엘 같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하룻밤씩 데리고 자는 것도 왜냐? 집에서 떨어져서 한번 잡아야 돼. 응? 떨어져서 한 번씩 재워봐야 돼요. 재워봐야 된다니까요. 너무나 내 새끼니까 내가 막 끼고 앉으려고 했지 말고 내가 해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은 좀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박진영이도 여기 와서 하룻밤씩 자고 그렇게 해요. 응? 네. 굉장히 좋은가 보네. 백미령 권사님 집이 싫은가 봐. 응?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다가 어떻게 좀 숙소를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만들면 어떨까? 잠잘 수 있도록 막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잠잘 수 있도록 이쪽 우리 여기 이쪽 교육관 있잖아요. 거기다가 2층 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몇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한 어떻게 두세 개라도 2층 침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잠 재우는 거예요. 합숙시키는 거야. 아마 금요일 날부터 해서 주일까지 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요. 휴대폰 다 뺏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세상과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주 참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키가 자라고 육신적인 성장이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렘넌트를 잊어버리지 마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이걸 관리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몸을요. 몸을 관리를 잘 하는데 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육신적인 성장은요. 일단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먹는 거. 왜냐? 사람이 계속해서 산성 음식만 먹으면 사람이 몸이 산성 체질이 됩니다. 알카리성 음식을 자꾸 먹으면 알카리성 체질이 됩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이죠. 음식. 우리가 내 몸을 알죠. 내가 뭔 음식 먹으면 내 몸이 거부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뭘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딱 알잖아요. 나는 내 몸은 밀가루 음식 자꾸 먹으면 내 몸이 막 부글부글 끓고 정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내 몸이 내 것인 양 내 욕구를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씩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잘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로운 건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식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막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먹어가지고, 예? 맥도날드. 이번에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햄버거 판매 중지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이 뭐냐? 햄버거입니다. 제일로 몸에 해롭습니다. 햄버거가. 왜냐? 고기가 그게 좋은 고기가 아닙니다. 버린 고기들을 갖다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 과정을 보면은요,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오만 쓰레기를 갖다 다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잖아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번에 전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애들 데리다가 8명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다 그랬대. 이 맥도날드는 완전히 이제 문 닫게 생겼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요.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아무거나 막 주나 대낮게나 먹이면 안 됩니다. 애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먹여야 돼요. 왜냐? 차세대 주자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탄산음료는 안 먹습니다. 왜냐? 옛날 저 미국에서 굴뚝이 막혀가지고 안 뚫리는데, 아무리 해도 굴뚝이 막혀가 안 뚫린다고 그래요. 코카콜라 그걸 갖다가 부었더니 뻥 뚫리더래요. 그 정도로 이 탄산음료는요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도 잡술질 납니까? 탄산음료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요? 응? 이 다른 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주제, 이빨을 뽑아가지고 탄산음료 콜라 속에도 잠깐 넣어보세요. 넣어놨다가 있다 보면 싹 녹아버립니다. 뼈가 녹아요. 응?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자라는데 이상한 것만 먹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잘 해야 돼요. 튀긴 음식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막 그 불량식품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지만은 그걸 주식으로 잡수면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보세요. 운동을 어려서부터 자꾸만 부모나 선생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시켜야 돼요, 애들. 닭도요, 풀어놓고 운동시킨 닭하고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해둔 닭하고 먹어보면 고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질이 달라요. 벌써 딱 풀어놓고 키운 닭과 알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쫄깃쫄깃하니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둬놓고 꼭 A4 용지 많은 그 닭장에다 가둬놓고 그것 먹어가지고는요, 몸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을요. 그래야 맛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어. 체격은 엄청나게 커. 배 나오고. 체격은 둥그러 가. 그런데 체력은 없어.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는 거야. 조금만 뭐 아이고 힘들어. 뭐 하다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우리 랩런트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며칠 밤을 딱 새도 걷더니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지. 세상 나가서 저기 가서 큰 회사 가보세요. 날 새는 건 보통이요. 그 정도 체력을 딱 키워야지. 예? 그렇잖아요. 운동해야 돼. 규칙적으로요. 운동을 시켜야 돼. 예? 저는 반드시 운동합니다. 왜냐? 어디를 가든지 바빠서 못합니까? 아니요. 칫솔질 하면서도 이러고 합니다.
칫솔질 하면서. 왜요? 다리 근육 강화시키려고.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볼 때 서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그리고 막 그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메시지 볼 때도 가급적이면 내 자세를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요 전부 운동이거든요. 정말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공원 가서도 하고요. 얼마든지. 저희 집사람이 하도 하는데 이제 뭐 나 헬스를 한번 끊어볼까? 그 돈 나달라고 했습니다. 헬스 가는 거. 왜 헬스까지 그 멀리까지 언제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좋아요. 응? 나중에 막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그때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몸을 어떻게 빼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때는 늦습니다. 그게 되기 전에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잠도 충분히 자주고, 그렇죠?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휴식도 필요해요. 무조건 책상에 앉아있는다 공부되는 게 아니고 좀 쉬면서 그렇게 하세요. 힘을 얻으면서.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두 번째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이것은 지적 성장입니다. 지적 성장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벌써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 한 분야의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전문성과 굉장히 관계 있는 거잖아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책도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 꼭 메모 습관을 가지세요. 기록하는 습관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뭔가 떠오르면 기록도 해보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시편 73편 그걸 썼다니까요. 그 정도로 항상 메모하는 것 습관. 나중에 그게 시집으로 나올 수도 있어. 떠오르는 것을 계속 적어보세요. 저는요 어떤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너무나 그걸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나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하지만은 별도로 내가 작은 메모지 같은 걸 딱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A4 이 용지에다가요 하루면 일주일이면 요 A4 용지에다가 저는 볼펜 잘 안 써요. 연필로 합니다. 연필로 떠오르는 거 묵상하면서 뭐 좋은 말 다 기록을 하는데요. 새벽 예배 할 때는 제가 일이 하나 딱 써가지고 와요. 새벽 예배 할 때 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종이가 일주일이면 거의 한 20장이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 계속 하면서 20장 정도가 딱 쌓여요. 그러면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게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필이 좋다니까요. 옛날 그 연필 습관이 있어 그런지 또 잘못하면 좀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메모 습관을 꼭 가져야 돼. 메모 습관. 왜요? 공부도 하고 내가 책도 보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메모한 그 쪽지 이것을 책으로 3,000권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3,000권. 메모하는 사람은 못 당해내요. 계속 메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죠. 영적 성장.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축복의 약속이요.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야 돼요.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야 영이 자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하면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지 내가 살지. 말씀 없이 막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말씀. 응?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담기도록 이것이 기도가 되도록 딱 만들어요. 이게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 이게 말씀 듣고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또 들어보기도 하고 메모한 걸 다시 보기도 하고 자꾸. 묵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묵상은 닭이, 어미닭이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는단 말이에요. 알을 품는데 며칠이면 알이 띄어서 새끼가 나오죠? 며칠이요? 응? 말해봐, 며칠이요? 그만 21일 돼야 땅가 나와요. 그러면 암탉이 21일 동안 계속 품는데요. 품는 걸 잘 보라니까요. 계속해서 알을 굴립니다. 알을 골고루 따뜻하게 하려고 계속 굴리고 밖에 있는 것은 안으로 하고 안에 있는 것 밖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몸으로 굴리죠. 그래서 전체에 딱 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굴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딱 새끼가 나와.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문을 자꾸 써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소리 내서 읽어요. 그리고 찬양. 우리 렘넌트 찬양을 많이 하세요.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영적인 이 부분이 성장이 쭉쭉쭉쭉 성장을 해요. 찬양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돼. 왜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교회에 와 있는 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찬양 막 가사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사가 자기 신앙 고백이 되도록 찬양 가사를 막 쓰더라고요. 가사에 굉장한 은혜가 있잖아요.
가사. 응?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찬송이 막 감동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자꾸 불러요. 삶 속에서 자꾸 부르시라니까. 응? 이 찬송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찬송을 부르면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찬양의 능력이요. 이번 달에 찬양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깊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 어마어마한 좋은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러면 전도 현장에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이. 네 번째, 사람. 이것은 사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해요. 사람이 무섭다. 그러면 전도 못하지.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다 되어도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성장을 해야 돼. 인간관계가 성장.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못 살아요. 왜 내가 그걸 느꼈냐면 지금 살아오면서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울산에 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했는데 제가 또 운동을 하면은 또 헝그리 정신이 있거든요. 왜? 승부욕이 너무 강해, 제가요. 승부욕이 강해서 노예에서 막 그 운동하고 그러면요. 우리 남부 시찰이 꼭 1등이에요. 왜냐? 죽기 살기로 하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날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족구하자고 그래요. 족구를 하는데 또 앉으려고 하여튼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앉으려고. 좀 져주면 어때요? 앉으려고. 공이 날라오는데요. 족구를 하는데 저쪽에서 공이 씩 날라오는데 벌떡 뛰어가지고 헤딩으로 탁 쳤거든요. 쳤는데 이렇게 하면서 딱 치는데 허리가 끄뻑한 거예요. 거기서 푹 쓰러져 버렸어. 푹 쓰러져 가지고 꼼짝도 못 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왔다니까. 119가 왔는데 119로 옮겨 실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른 사람 다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저하고 몇몇 사람만 거기서 남아가지고요. 막 찜질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이야기하느냐.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부축해주면서 화장실 데려다 주지. 모든 걸 내가 그러면서 참 고맙다. 옆에 있는 목사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지? 이게 바로 사회성이에요. 혼자는 못 살아. 어디 같이 살아야 돼. 만약에 군인이 없어 봐요. 군인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경찰이 없어 봐요. 도둑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의사가 없다. 의사가 있어야 우리가 병이 걸리면 치료받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막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막 넓히는 것보다는 나에게 지금 인간관계를 해준 그 관계를 소중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를 잘해. 인간관계 관리를 잘해야지 인간관계를 막 엉망으로 헝클어버리면 안 돼요. 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관계가 막혔다.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 풀으면서 다가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내가 유익을 위해서 가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딱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어떤 사람 가면 보면요, 어디를 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데도 밥 사람들이 막 날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움받습니다. 말은 안 해. 미웁다 그렇게 말 안 해. 그런데 속으로 저것 봐라. 얌체 같네. 아이고 내가 말은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눈총 받고 천대 받으면 안 돼요. 가서 섬겨야 돼요. 어디 갔다 그러면 내가 뭘 섬길까? 응? 뭘 심부름할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야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어떤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 돼야 한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꼬리가 되어라. 예수님 이야기를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어. 목숨까지도 사람을 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섬겼어. 그러면 다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높임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군성교부 목사님 오시는데 김아라 대위가 와요. 대위가 오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간증할 겁니다. 참여하시면 참석하시고. 예를 들어서 식탁에 딱 앉았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4명이 딱 앉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같이 나와 음식이. 저는 같이 나오는 음식을 싫어해요. 왜냐? 저는 밥을 천천히 먹는데 다른 애 다 먹어버려. 저는 항상 개인별로 달라고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요. 아, 4명이 앉았으면 내 분량이 있어, 내 거. 그래 안 그래? 렘넌트들 그래 안 그래? 주원이 그래 안 그래? 내 분량이 있어 없어? 4분의 1이 내 거잖아. 그렇죠? 4분의 2를 내가 먹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쪼개갖고 먹으려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나도 배고프지만. 이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한 예를 들면 그래. 그렇잖아요? 응? 꼭 그러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응? 딱 앉으면 수저 같은 것도 놓고 물도 좀 떠놓고 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미움받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천국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꼭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욕먹어. 목사님은 어디 다니면서 먹어보잖아. 많은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 항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 막 음식도 가고 뭐 갖다 놓고 막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 일단 자기 배는 부를 수 있어. 근데 설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딱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이. 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 새은혜교회 렘넌트만큼은 이렇게 균형을 좀 잡고 살아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요셉이 이랬고 다윗이 이랬고 바울이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았어요. 균형 잡혔다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단어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냐? 코람데오. 이 단어 잃어버리면 안 돼.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뭔 말이냐 하면은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살지 말고 목사님 앞에 살지 말고 목사님 얼굴 보려고 교회 오지 말고 부모님 앞에 살지 말고 선생님 앞에 살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네?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딱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살지 말아요. 문제 앞에서 살지 말아요.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말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축복과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끝이야.
이게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게, 내가 벌벌 떨고 있다 문제 때문에. 그것은 내가 문제 앞에 살아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예. 그리고 물질 앞에서 취해지지 말아야 돼. 물질 앞에 살지 말아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지 말아야 돼. 왜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물질 앞에 쓰지 말고. 거짓말 속이고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 이 말 꼭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진실해야 돼.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응?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눈가림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 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말해야 돼. 사실.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사실로 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보고 허풍 떤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진실만 말해야 돼. 진실하게. 항상 그래.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응? 내가 또 이것은 주장하고 싶은 건 끝까지 주장하고. 그래서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 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해요. 나는 막 그 청문회 하고 뭐 하고 할 때 참 거짓말들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 맞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 기회가 준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진실하게 말해야지.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자꾸만. 에?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얼마나 그걸 캐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검사들 수고를 덜어두기에 진실을 말하면 되지. 그래, 도둑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몇 월 며칠 언제든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왜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재판 딱 섰는데 당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 종교개혁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살려줄겠다 우리가. 에? 그래서 막 고민하고 돌아봐가지고 종교재판 다시 봤는데 당신 말해봐! 그랬을 때 그 마틴 루터가 그 무시무시한 그 재판장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람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할 겁니다. 근데 죽었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 살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제발 예라고 할 때는 예요,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 꼭 부탁해. 쪽팔리게, 하나님 자녀가 쪽팔리게 살살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네?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잘 써야 돼. 예배소서 5장 19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16절에서 17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시간 관리 잘 해야 돼.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계 만드는 시계공이 자기 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시계를 우리 아들에게 독특하게 만들어서 뭔가 교훈하고 싶어가지고 시계를 보면 우리 랩노트를 시계 알아요? 시계가 뭔지?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보면은 시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분침이 있고 그 다음에 초침이 있어. 그렇지? 이 시계를 아들에게 만들어서 주는데
요 시침은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요것은 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선물을 해. 딱 채워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왜 이걸 내가 금으로 만들었느냐? 초침 1초를 갖다가 낭비하고 소중히 못 여기는 사람은 분침이나 이 시침도 우습게 여기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1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낭비하지 마. 1초가 모아져서 분이 되고 시가 되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시간.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노예 캠프를 놓고 기도. 그리고 우리 오늘 군선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여기 기마라 대위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군복음화를 위하여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또 요즘 여군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직장이 잘 안 되니까 부사관들이 요즘 많이 군대에 간다고요. 부사관 이런 장교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용준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달라고. 그리고 군선교 여기에 우리 렘넌트가 1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 렘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2명은 우리 상민이 상우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균형 잡힌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로 잘 저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